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세상의 고통과 낙심과 절망, 아픈 상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강한 바람에 약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한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시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시옵소서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막혔던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수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하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 불러서 축복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또 상처들을 깨끗하게 싸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랑과 같이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치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에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 주의 집을 찾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한 힘과 소망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셔서 축복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할까요? 위로받는 예배를 드립시다. 은혜받는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일어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로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한 곱이 넘어가면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 강을 건너는가 싶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탁 가로막아 있어서 가슴을 탁탁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고난을 지날 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지,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지나놓고 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서 물밀듯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말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보고 꽂으라고 하면은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분별할 일이 살아갈수록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분별을 해야 되고, 많은 상황들을 부딪힐 때도 분별을 해야 되고, 유혹의 달콤한 이야기 이것들도 분별해야 되고, 또요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 개인도 문제가 오지만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오게 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분별력은요, 멀리 보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보고 화도 나고 절망도 오지만은 오늘 눈을 들어서 보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곳을 집중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산에 있는 해운대 LCT에 그 61층에 가서 이렇게 64층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 멀리 대마도가 보여요. 대마도가 보이는데 그게 날마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언제 보이느냐? 대마도도요, 앞에 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산을 보면은 저 뒤에 있는 먼 산도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산도 있지만은 저 뒤에 먼 산까지 보여요. 그게 언제 보이는가? 날씨가 쾌착하고 좋을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날씨가 쾌청하고 맑아지게 되면은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돕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날씨가 쾌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인 날씨를 쾌청케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날씨가 쾌청해지고 의심의 안개들이 떠나가고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되면은 예수가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꾸준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날씨가 쾌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침침한 안개도 있어요. 먹구름도 있어요. 막 폭풍우가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한 찬양과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미래와 소망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1장이지요. 우리가 잘 알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없는 곳, 있는 곳, 다 비록 여기 살아도 3절에 4절에서는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우리 찬양하지요? 내 주여 내 발붙어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앓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난주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491장. 저 높은 곳을 지금 우리는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유럽 지역에 진입을 해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여기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들어갔지만은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는 거기에서 강가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여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에게 수많은 지지와 성원과 또 옥바라지와 물질적인 동력을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지만은요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나를 좀 도와줘, 내 선교하는 일에 좀 보태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추포를 당해서 로마 감옥에 오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듣고 거기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옥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거리는요 2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주구장창 가도 40일은 좋게 걸리는 거예요. 그 긴 여행 동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용케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을 따라 살고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잘 들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은 지금 옥중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내가 첫 번째 세운 그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 믿는 긍지, 믿음의 담력, 믿음의 자긍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특별히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7절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빌립보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뭐냐? 헬라권 문화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와 헬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오랜 동안 그렇게 헬라권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제패를 하면서 로마가 다스리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문화와 삶의 모든 방식은 뭐라고요? 헬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법은 로마법을 따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반출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권자고, 천국 시민권자가 따라야 될 법은 세상 법도 존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원리를 모르면은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살던 세상 방식, 회사 방식, 그런 방식들을 교회에 그대로 도입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적용시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적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복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입원을 해서 못 나와서. 정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가 알아요? 다 잊어버렸구나. 이게 은혜요. 설교자들은 자꾸 교인들이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아, 말씀이 이랬지, 이러면서 엉뚱한 응답이 거기서부터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안에서 협력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 협력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밖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짚어볼 내용이 뭐냐?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마음과,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 마음은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리고 여기 한 마음으로 선다 그랬잖아요.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실비실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선다, 확고하게 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전쟁에 나갔는데 말이요. 이게 군사적인 전투적인 용어거든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투가 치열한 거예요. 막 포탄이 날아오고 옆에서는 병사가 죽고 동료가 보니까 쓰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너는 네 자리에서 뭐예요? 굳게 서. 이게 한 마음으로 굳게 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도전하는 무리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말고 확고하게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협력한다. 빌립보 교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협력이라는 말도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체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무슨 경기든 단체 경기는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얼마나 잘 뭉쳐져 있는가, 팀워크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기 연주자들이 대단하게 세계적이라고 해도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이게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예? 제가 이 머리 감는 샴푸로 오늘도 샴푸질을 하고 트리트먼트로 이 헹구고 이래 가지고 왔습니다. 좀 예쁘게 보여요? 지금 그 병원에 있었던 쭈구리한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억수로 제가 오늘 아침에 때 빼고 광내고 그렇게 왔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다 빡빡머리예요. 빡빡머리 다 깎고 저는 이제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모자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문방구 8개를 뒤져가지고 한 개 맞아가지고 겨우 한 개 그걸 사고 그거를 오랫동안 잘 놔두고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자취생활을 하면서 중3 때 옆에 선생님이 옆방에 계셨는데 이 선생님 집에 이제 그 여고생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병에 뭐 이렇게 녹색보다 뭐 푸른 쪽 그런 뭘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거를 부어가지고 막 하더니만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서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 일찍 와가지고 뒤져봤어요. 이렇게. 아모레 프로틴 샴푸라. 아모레 프로틴 샴푸. 야, 이게 냄새를 맡았더니 냄새가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뭘로 감았느냐? 보통 그냥 빨래비누 시큼한 거 가지고 감았어요. 왜요? 검은 머리기 때문에. 감아가지고 대충 감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요 모자만 벗으면은 막 비듬이 막 줄줄줄 흘러가지고 검은 교복에 막 절대 반죽이 돼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저도 머리 안 감아도 되는데 빨리 왔기 때문에 한번 감아보자 조금 해가지고 했는데 거품이 나는데 이건 냄새가 막 보통 기똥찬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제 뭐 이 욕실에 들어가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빨래비누, 세수비누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요 비누파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비누만 있는 게 아니라 샴푸가 있어요. 샴푸만 있나요? 린스도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폼 클렌징인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누를 버립니까?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잘 분업을 주인 마님을 더 아름답게 예쁘게 때 빼고 광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빨 닦는 것도 그전에 우리는 이빨 자주 안 닦아서 자주 닦으면 이빨이 닳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누렇게 여러분 벌에 물리면은 덜에 쏘이면은 밑동 긁어 가지고 그거 탁 바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이 칫솔도요, 뭐가 칫솔이 나왔어요? 전동 칫솔이 나왔어. 전동 칫솔 나왔다고 옛날 칫솔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TV가 나왔어. TV가 나왔다고 라디오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영화관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 전부 다 트로트 가수예요. 그런데 새 노래가 나왔다고 옛 노래 다 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환영받지만은 옛날 것은 뭐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욕실에 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라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분업화가 되어서 나누어져 있지만은 주인을 행복하고 깨끗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다 각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누의 역할을 하고, 너는 폼클렌징의 역할을 하고, 너는 샴푸의 역할을 하고, 너는 또 다른 트리트먼트의 역할을 하고, 다 그렇게 분업을 해서 합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뭉쳐지고 합해졌을 때에 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예수는 살리는 거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미래를 살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을 보겠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대적자라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외부적인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빌립보는 헬라에 적합하게 딱 내려왔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인데 헬라 하면은 여러분 특별히 뭐가 많아요? 애들 그 책 많이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나오지요. 예, 그 신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많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교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많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이것이 교회가 만나는 외부적인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면은 거래도 못하게 하고 불이익을 페널티를 주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들을, 신앙의 방해들을 하게 하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다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 유발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박해 못 견디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그런 막 투기와 다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저것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딱 여기에 단 한 번 딱 사용됐어요. 딱 한 번 사용된
용어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놀라서 우르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럴테면은 여러분 말 있잖아요. 말, 우리 기르는 말들이 어떤 소리나 뭐가 빵 하는 그런 굉음들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도망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르르 도망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흩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 뭉쳐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도 말이에요. 현실에도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난과 질병, 우울증과 낙심, 갑자기 일어나는 불행한 일, 이런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과 맞선 사람들이 기적의 체험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맞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승리를 안겨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해지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청년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둘러서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되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과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